오늘 말씀은 주어진 삶의 능력 안에서 주의를 돌아보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이죠. 맥추감사주일은 이제 그 한자에도 잘 이제 보리맥, 뭐 주설추 이렇게 거들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 절기가 이제 우리나라 절기가 아닌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절기라서 이제 조금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엄마, 맥추감사주일은 맥도날드 가서 추수감사 드리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농경사회가 아닌 산업사회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에 대한 기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말한 것처럼 맥도날드에서 주문한 햄버거를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전환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맥추절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들이 뭔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지만 그것을 또 이웃과 나누려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주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맥추절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맥추절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자, 오순절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한번 근데 유대인들의 절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1월 14일, 니산은 14일에 이제 6월절이 시작된다고 하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절기가 한 3, 4월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6월절이 이제 시작이 돼서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루 지나서 이제 무교절이 또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절기는 7일 동안 무교절기를 이제 뭐 치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곡식이 낫을 대는 첫날이 바로 초실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무초 우리가 이렇게 외웠잖아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어떻게 보면 이 7일 안에 다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절기를 기준으로 7주 후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맥추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분명히 이제 알기 위해서 맥추절과 초실절에 대해서 좀 그 개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맥추절과 초실절이 좀 이제 혼합돼서 쓰여지는 건 맞는데 뭐 그렇게 한 덩어리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초실절은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그 절기고, 그러니까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한 주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 주간에 이제 뭐 6월절 1일 14일 날 어떤 뭐 금요일에 시작되든 어느 날이든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간 절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제 해당하는 주일에 이제 그 초실절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나요? 그때 이제 초실절이 시작되죠. 그때 이제 절기를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출수의 시작을 알리는 감사의 절기라면, 이 맥추절은 곡물의 수확의 마무리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니까 밀추수의 마지막을 또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실절과 맥추절은 의미적으로는 조금 이제 개념적으로는 다르지만 이제 한 덩어리처럼 이제 이해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생기죠. 자, 맥추절이라는 용어가 본래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맥추절은 이제 맥추절이 아니라 초실절이 더 맞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의미도 맞아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성령 감리절은 이제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특성상 맥추절을 이제 초실절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 강림절은 이제 부활절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49일, 이제 50일 이렇게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맥추감사주일은 초실 감사주일이라는 명칭이 더
더 맞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한국의 전통적인 기후와 농사일정에 맞춰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린다라는 것을 먼저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맥주절을 중심으로 이제 좀 말씀을 이어나갈 건데요. 자,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여기 보시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맥주절 절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해 나가는지 가르쳐 주는 본문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좀 이거는 이제 심화적인 어떤 이제 질문인데, 자, 여기서 좀 다른 제사와 다르게 좀 특이한 어떤 방식의 제사 방식이 뭐가 있었을까요? 자, 정답은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을 바친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 속의 누룩은 보통 죄와 부패를 상징을 하죠.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상징을 하죠. 그리고 이제 누룩 없이 만든 떡은 이제 급하게 먹어야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떻게 보면 급박한 어떤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는 이제 불로 다 태워드리는 화제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누룩 없는 음식으로 하나님 바쳐라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요제라는 것은 그냥 이제 흔들면서 바치는 이제 제사인데, 왜 여기서는 누룩으로 만든 떡을 바치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맥주절에 드리는 음식은 우리의 불완전한 삶의 모습까지도 그대로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는 불완전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오순절 사건의 맥과 정확히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성전을 자기의 임재의 장소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만남은 함부로 만날 수 없었고 정결해야 했고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흠이 많고 불완전한 인간의 몸을 성전 삼아 임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건 때문에 불완전하고 부정한 인간들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 적용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완전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모으신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맥주절을 단순히 소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교회던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또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설교연구원에서 이제 목회자 모임을 할 때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새생명 뭐 이렇게 초천장치 뭐 홈커밍데이 뭐 그런 걸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이제 비행 청소년이었던 아이들이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 연락도 끊기고 했는데 몇십 년 만에 찾아와서 자기한테 인사를 드리는데 참으로 가슴이 먹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대구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자신이 이제 젊었을 때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을 감싸 안으며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너희들은 복이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자녀다 하면서 계속 이제 복을 이제 아이들에게 선언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교회 구성원들이
이제 좀 이렇게 불만을 갖게 됐나 봐요. 자꾸 그런 비행청소년의 아이들 모으고 그러면 우리 기존에 있는 아이들도 교회도 물 흐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좀 태클을 거셨나 봐요. 그래도 이제 끝까지 이제 하다가 어느 순간 돼서 이분도 이제 좀 조항이 거세서 이제 그것을 이제 좀 그만두셨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렵사리 끌어안고 이제 했던 아이들이 성인 돼서 자기들을 찾아왔는데, 뭐 이렇게 전화는 했지만 뭐 그 아이들이 뭐 올 거라는 큰 기대감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음료수 사들고 오면서 그때 자기들을 사랑으로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면서 이제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근데 정말 자기 마음이 먹먹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학창 시절 때 이제 좀 엇나가려고 했는데 교회 어르신들의 응원과 또 부모님의 인내가 지금의 저를 세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단순히 사람을 뭐 이렇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줄 아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저는 요즘 그걸 더욱더 느끼게 돼요.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맥추절은 이런 교회의 영적인 방향을 다시금 세워나가기 아주 좋은 절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정신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보여지고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 감사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복을 주신 대로 자기 힘을 향하여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대요. 그건 착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중에 후회하고 그거 왜 드렸지? 짱할걸. 너무 아깝다 라고 하지 않아야 되는데 가끔씩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헌금하고도 내가 그 헌금을 왜 한다 그랬을까 하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물론 해야 될 땐 하겠지만 비워야 될 땐 비워야겠지만 자기 힘 주신 대로 누구한테 보이고 뭐 과시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힘 주신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둘째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너, 자녀, 노비, 성중의 레인, 객, 고아, 과부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즐거워할 수 있게끔 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나부터 시작해서 주위의 가난한 모든 이들까지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함께 만들어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축제로 이 맥추절이 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누룩을 제물로 바친 것처럼 자격 따지지 말고 빈부격차 속에서 너는 더러운 놈이다, 넌 가난한 놈이다 이러면서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맥추절의 정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요,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어떤 게 지금처럼 복지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왕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왕이 자신의 권위와 정의를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독존적인 미덕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명기는 이 책임을 왕에게만 돌리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일상 속에서 고대 근동의 왕과 같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급진적인 요구를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특히 룻기를 보면 과부가 된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돌아와 살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과부라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큼 이제 빈곤층에서도 최빈곤층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은 그때 이제 보아스라는 유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 보아스가 이제 룻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모를 때에도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줄 때 이제 일꾼들에게 시켜서 그 나달들 전부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특히 룻이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좀 이제 남겨둬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난한 자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제공했던 배려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말입니다. 자, 오늘 이어서 나오는 12절 말씀을 보세요. 6장 12절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라 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외국인들 보면서 짠한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우습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외국에 나가서 워낙 벌어올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끔씩이 아니죠. 예전에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이제 그 관광객들에게 붙어서 $1 김미 $1 하면서 아이들이 계속 쫓아다니더라고요. 정말 짜증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수입원이 저거밖에 없다.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저거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미군들을 보면서 김미와 초콜릿 하면서 이제 구걸하던 그런 이제 또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말씀 들으면 자신이 씹던 껍을 벽에다 붙여서 다음날 또 씹고 또 돌아가면서 가족들이 씹고, 그러다가 하얀 껌이 시커멓게 될 때까지 씹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관점에서는 정말 더러워서 어떻게 저렇게 살았나라고 할 정도지만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요즘 뭐 주식 좀만 떨어져도 엄청나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러나 우리 주위에 근심하는 이들에게는 잘 공감하지 못합니다. 우리 지성교회 성도들은 주위를 둘러볼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위를 둘러보는 이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셈과 자녀들의 셈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들이 맡아서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의인의 복을,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제 악인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가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임금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함께 해주었다라고 그런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 배고플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목마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임금이 헐벗을 때가 뭐가 있고, 옥에 갇혀서 사람들을 못 볼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자 그 임금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약자와 자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소홀하게 대했던 어떤 이들은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자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또 우리는 뭐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된다, 이웃을 돌봐야 한다, 이웃을 뭐 주위를 살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너무 다들 거창하게만 생각합니다. 뭐 자선기관에 후원하고 노숙자를 찾아가 뭐 그런 들만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변에 가장 작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소지섭 씨가 나온 김부장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이제 딸이 이제 나쁜 놈한테 잡혀갔는데 핸드폰 목록에 이제 아빠라는 통화 기록만 기록되어서 남겨져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딸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였는데 아빠는 이제 아빠인 그 소지섭 딸에게는 그 아빠인 그 소지섭밖에 없었는데, 그 주인공은 이제 딸이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혼내면서 집에 처박혀만 있지 말고 나가서 친구라도 만나라라고 하면서 책망했던 일들을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모습, 장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의 현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 배우자, 뭐 부모, 친구, 형제, 자매, 교회 식구들, 그리고 이웃들까지 그들이 굉장히 고립되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서로를 너무 모르며 무관심하고 또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니 축제가 되어야 할 모임들도 원망만 쌓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우리 가까운 곳부터 돌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하루 아내한테 잘해주려고 했는데 아내는 느꼈나 모르겠습니다. 전혀 못 느꼈을 텐데 저는 그래도 나름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낫지 않았습니까? 잘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저도 안 해보던 버릇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식구들부터 우리가 잘 못 챙기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주위를 잘 둘러보고, 또 저도 이렇게 잘 못하는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 더 돌아보고, 우리 홍고사님, 우리 어머니도 더 잘 돌보고, 좀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힘씁시다.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고립되고 외로운 이들도 사랑으로 또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불완전한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두 그런 일에 헌신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